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3절 하반절로부터 11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2장 1절로 24절 단락 이 부분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단락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열왕기상 12장 3절의 하반절 그러니까 앞단락 이어서 이제 11절 단락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다소 어려운 영적 진리 우리가 좀 수준 있는 영적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이제 전적인 주권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의지 선택 이 둘 사이에 상충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택하여 세우셨다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나의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인가 라고 그러는 것의 사이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완전하게 다 구할 수는 없어요. 다 대답을 완전하게 이해해서 충분하구나 이렇게는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우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에 호소해서 이성을 합리적, 논리적, 이해 타산적, 합리적이라는 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선언. 마치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선언한 거지 일본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오. 그래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3.1절 독립선언문 선언하는 걸 듣고 그 선언 내용이 다 일본 사람이 이러저러하니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일본 천황이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언이죠. 그래서 윌슨 대통령의 선언도 선언이고 링컨 대통령도 노예방 선언이지. 그래서 선언과 여러분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설득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부분을 계시해서 알려주는 선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 두 가지를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얼뜻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일이에요. 우리의 존재 있게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기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 생명을 우리가 사는 이 온천하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요. 때로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 사람들은 절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의 끈을 스스로 놓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당면한 것들을 탈출하는 방법으로 절벽과 같은 낙담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혹독하고 가혹하고 이제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 그런다면 그거를 안다고 그런다면 절대로 여기에 당면하고 있는 그 절망과 나락 때문에 생명의 끈을 놓지는 않죠. 절망과 나락 버티면 지나가고 극복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탈출해서 간 곳이 여기보다 더 가혹하다면 절대로 여기를 탈출을 안 해요. 스스로 생명의 끈. 생명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온천하 우주보다도 이 지구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주고 지구를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땅덩어리 얼마? 대한민국 땅덩어리 다 사요? 못 사잖아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땅덩어리나 온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여러분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를 스스로 놓는다는 거는 그런 사실을 지식적으로 잘 모르고 영적으로 와서 가슴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 이거 지금 여기서 탈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무지한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는 순간에는 기회가 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리고 또 제가 읽은 성경의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인간이 시편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도 그 양이 인간은 감당 못해요.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을 속전할 수 있는 값을 못 번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우리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자신이 처한 형편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다. 이거 하나님께 좋게 보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조차도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자꾸 마지막 여호와의 날 심판을 연기하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대문을 열어놓고 가슴을 열어놓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때가 찬 이후에는 이제 기회는 더 없죠. 생명을 포기한 이후에 벌어질 일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를 성경에서 아는 이야기 정도의 부분적인 이야기지 그 후에 어떤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의 끔찍함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이후의 세계의 지옥의 심판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금 볶듯이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에서 일단 탄생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차라리 죽어서 소멸되어 없어지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런 정도밖에 저희는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거 참 잘하는 일이에요. 죽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죽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 자주 나와요. 죽으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어떻게든지 참고 견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견뎌 나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환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해드린 하나님 큰 기적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신구약 성경이 다 합쳐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신들이 택해서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그리하든지 아니하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스스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랬을 때 이 사실을 모세가 기록하고 후대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혼합 종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시내산에서 매운 언약을 일깨우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처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기록된 일들이 이제 나머지 구약 성경인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계속 거부하면서 그 선지자들마저 쳐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인류 구원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 제가 보면 구약 성경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구약 성경의 줄거리예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이게 참 자신들만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이다 생각했는데 온 세상 사람을 동시에 구원할 걸 이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받아들이기가 그들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고난으로 십자가를 지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구약성경이 얘기하셨던 메시아다 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다. 그리고 그 후에 그걸 믿은 제자들과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세상의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성경이 없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셔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이른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인류 구원과 더불어 사실은 많은 영적 진리들이 이제 계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지식이 아닌 영적 세계의 진리에 관해 눈을 뜰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영적 존재고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세상 학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고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부딪혀갖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진 사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런가 안 그런가를 받아들일까 말까인가 둘 중에 하나지 그걸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피조물 된 거에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그 어려운 이야기 수학 문제를 풀어주거나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만류인류에 관해서 하고 하고 그러면 애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에이 그만이에요 그냥. 근데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없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 아이가 선택한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언하신 것을 우리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나를 끝까지 이해시키세요. 유치원 아이한테 어떻게 양자 물리학을 다 이해시켜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걔가 그걸 이해한다고 하면 그건 걔는 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진리를 다 이해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반열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와 있는 거고.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온 사람 외에는 하늘나라의 영적 진리를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도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나를 이해시켜라 이러는 거예요. 네 머리로 이해를 못한다. 아유 참 공부도 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사실 지금 있는 것 이런 것들만 한 15년 20년 공부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도 안 가고 성경만 100번 읽어도 될까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인간의 머리로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전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 이거는 영원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논리적 사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가서 다소나마 그래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앞에 가면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영적 세계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니까 육체적 진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영적 진리를 다 깨닫는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른다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에 족한 걸로 취해야 할 자세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진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닌데 자꾸 거기에 호기심 갖고 종말의 때, 시각이 언젠가,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가지고 흔드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종말의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데 지가 안다고 그러면 그게 지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호기심 자꾸 하네. 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할래? 그러니까 자꾸 이 쓸데없는 것에 그 시간이 있으면 찬송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해서 사람을 격가지 쳐가지고선 거룩한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자꾸 함정을 파고 올무를 잡고 발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정도껏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영적 계시만 족한 줄 알고 부지런히 살펴보기도 바쁘네 말이에요. 성경 백독 천독 해보세요. 여러분이 연결되어지는 그 성경의 그 깊이 양파 껍질 자꾸 까는 거예요.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요. 나날이. 성경은 읽지도 않고 그저 그냥 거저 먹으려고 들고 남이 떠주는 죽이나 홀딱 받아 먹으려고 드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거 꼬까닥하고 대단히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닌 거죠. 열왕기상 12장 3절 하반절로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근데 르호보암하고 저는 자꾸 이제 헷갈려서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열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르호보암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 그거는 솔로몬의 아들이고 왕이에요. 응? 근데 여로보암은 뭐예요? 왕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자 목숨 구하기 위해서 제 나라를 떠나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자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대등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귀국하라고 요청을 해가지고서 왕위 등극식에 거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 있어요. 도망자가. 왕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체포해서 죽일 힘이 없어요. 솔로몬은 힘이 있어요. 솔로몬 죽이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죽일 힘이 없으니 르호보암이 죽일 힘이 없는 걸 여로보암이 아니까 그 왕이 등극식에 와서 탁 있는 거예요. 그의 뒤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청해서 여기 왕이 등극식에 참석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르호보암 자신도 지금 이스라엘의 승인을 받고 왕이 되는 처지예요.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선언해서 왕이 됐는데 이제 승인을 받고 왕이 되는 건 그 뭡니까? 승인 안 해주면 왕 안 되는 거잖아요. 야,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뭐냐면 다윗 왕권이 얼마나 쇠퇴하고 약해졌는가를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할아버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자기 힘으로 왕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뭐는 얘기해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떼어주겠다고 예언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시절에 도망자였던 그 사람.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와서 자기하고 와서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자각하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을 보면 협상의 핵심이 뭐냐면 멍에예요. 멍에 4절에. 여로보암을 갖다 이제 대표로 내세운 이스라엘의 염원은 간단해요. 솔로몬 왕 아래에서 너무 강제 노동이 힘들었고 세금이 너무 많으니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좀 덜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덜어주면 왕 르호보암 당신을 전적으로 치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10지파를 다스릴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왕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렀어요. 야, 이걸 다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거 염두를 안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현실 처지도 참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그거 아직도 불확실한 겁니다. 떼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짐의 무게를 줄여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열지파 떼어주겠다는 여로보암 또 다른 기회와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아니까 얘기를. 짐의 무게를 요구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구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버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살기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근데 솔로몬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이제 그 아들은 만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상징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이스라엘 대표가 하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백성인가 노예인가 이거 혼란 겪고 있는 거, 그거 호소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감당하기 너무나 무거운 멍에다, 이게 중노동에다가 강제로 중노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내 생활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에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장 14절과 2장 23절에 나오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내가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죠. 왕의 노예란 말이에요.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걸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라고 자신의 정체성이 그밖에 안 됐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은 자유를 협상하고 있는데 그 협상의 대표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지파 주겠다고 예언한 여로보암. 그가 제2의 모세 같은 거예요. 이게 기억을 되돌이켜보면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인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을 거부하면서 인간 왕을 주시옵소서 할 때 사무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왕이 당신들을 노예로 삼아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업자득인데도 이 인간은 이런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선조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과 비교할 때 이제 이집트 왕 역할을 맡은 르호보암 그 역할극을 보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바로 같은 거죠.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5절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그는 백성의 요구를 수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득과 실을 계산해 봐야 돼요.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통치자로서 지지와 인기를 얻는다. 그때 내 살림이 대단히 궁핍해지죠. 살림살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다. 근데 반대로 백성의 요구를 무시하면 이제 백성들이 매우 강력하게 반발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힘이 없는 거 백성이 왜 모르겠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도 알잖아요. 자기 힘.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등 돌리잖아요. 이거 직면하는 거 이거 계산을 해봐야 돼요. 멍청이가 아니면 이걸 다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득과 실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나라의 분열. 이거 열지파를 떼어주겠다는데 이거 내 때 열지파가 떼어나가면 나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가 분열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이 등장했고 도망간 여로보암이 그가 이스라엘 대표로 나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멍청하고 죄송해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현명하고 지혜롭고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사심이 없어요. 이제 나이 먹고 죽을 날 기다리는 진실한 그 원로들이 진실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조언을 충고를 하는데 이게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만 말해주는 사람 말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리석고 경솔한 결정을 내려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둘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고 그러한 징조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나타나고 자신의 처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힘없는 왕, 별 볼 일 없는 왕.
근데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하게 된 게 이게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면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인간 때문이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서 다윗 왕조에서 떼어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로 열지파를 떼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행 시기가 어떻게 돼요? 시행 방법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시행 시기가 르호보암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죽기 직전에 그렇게 되냐? 왕이 되자마자 되느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숙명론만 따르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될 대로 되라, 노력 안 하는 사람, 그게 이제 숙명론 따르는 사람이고, 대조적으로 이제 정해진 운명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개척하면 되지, 인간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인간의 그 자유의지, 선택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숙명론을 따르면 인간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정해졌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죠. 운명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주일날도 내가 예배드리러 가냐 안 가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드리냐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10,000원 드리고 50,000원 드리는 것도 이미 벌써 예정돼 있어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그거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현되는 거예요. 그 테두리는. 그러나 인간에 따라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대부분 당장 즉각적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인간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건 운명론만 따르면 그렇게 돼요. 이런 주장 못 받아들이죠. 근데 살면서 경험하면 한계가 있다는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근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한계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걸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일 뿐이고 그걸 넘지 못한다 하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드러난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미래를 계시해 주셨어요. 솔로몬의 경우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폐지되는 법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운명론과 숙명론처럼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강제적으로, 파워로, 기계적으로 이루어 가셔요? 그렇게 안 하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기와 방법을 조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최대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요.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인간의 악한 어둠의 세력,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걸 따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획에 어긋나는 법이 결코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들고 거부하고 이렇게 또는 뒤에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선택과 행위조차 다 사용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나가셔요. 물론 그 인간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 1장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해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창조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이루어 가시잖아요. 인간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들의, 아담과 하와처럼 어둠의 세력들의 거짓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거짓과 유혹으로 타락하도록 악한 세력들이 충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껏 여러분이 수위 조절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요약하면 인간의 책임, 잘못 결정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다른 표현, 하나님의 전적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의 선택, 이게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어도 곧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언하신 심판을 그걸 유예하셔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얼마나 악해요.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유래를 찾아볼 게 어렵다고 성경이 그래요.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보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유예하셔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 2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듣자마자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여요. 금식을 해요. 굵은 배에 누워요. 또 풀이 푹 죽어가지고서 그렇게 다녀요. 27절을 보면. 회개한 거죠, 진심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 얘기를 전해라.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하고 붙드니까 재앙을 그의 시대가 아닌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내리리라 하셨어요. 그게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면 자기 시절에 이런 게 안 내리면 그 시절은 또 지나가잖아요. 그 아들 역시 또 그렇게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뒤로 물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오늘 다시 본문 달라고 나서 열왕기상 12장 6절로 11절 달라. 자신들의 무거운 짐을 줄여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이제 답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6절로 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제 궁궐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백성의 요구를 듣고 르호보암이 솔로몬 시절에 그를 섬기던 원로들을 불러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요 이미 원로예요. 솔로몬 시대에 이루고 싶은 정치적 야심 다 이뤘어요. 국무총리, 장관 다 해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이제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원로원이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살면서 산전수전. 그리고 지혜롭기까지 해요. 그리고 현실적 감각이 뛰어나요. 물러나는 원로들로 다 자기가 했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심도 없어요. 내가 뭘 더 하겠어요. 왕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된 조언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청을 들으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7절. 이들이 솔로몬의 강제 노동력 동원하는 거, 지나친 세금 징수 이거 옆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고통 속에서 힘들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지속된 솔로몬의 착취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거의 파탄난 지경된 거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게 된 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영어 격언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귀의 등을 망가뜨린 지푸라기. A straw that broke donkey's back.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막 휘청휘청해요. 근데 주인이 거기다가 지푸라기 하나를 더 딱 얹으니까 나귀가 그냥 견디지 못하고선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현상을 학자들이 뭐냐면 critical crisis, 임계 상황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비유를 보면 모래산, 모래시계에서 모래산이 이렇게 딱 우리가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면 모래시계 있죠. 모래가 막 내리는데 잘 보세요.
모래산이 형성되다가 어떤 하나를 딱 떨을 때 그게 왁 하고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모래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모래 한 알. 그 모래 한 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지푸라기 하나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지금 바로 이런 이제 당나귀요 모래산이라는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 그러니까 짐을 덜어주시오라고 르호보암에게 현실적으로 지혜 있게 조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로들의 이 말이 귀에 다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또래 젊은 신하 얘들은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처럼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자라는 권세가의 자식이에요. 솔로몬 왕권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추억이 풍요하고 사치예요. 얘네들은 어려움을 하나도 겪은 게 없으니까. 근데 그 풍요와 사치가 백성의 등골을 휘게 하는 착취의 토대를 두게 했다. 이거는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다 르호보암의 은택에 입어서 벼슬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줘야지 아닌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려요. 우리도 좀 정권에 보세요. 대들고 바른 소리하고 그러면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하면 다 공무원들 어떻게 하냐면 사편에게 다 다른 데로 지역 전출, 사표 뭐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구나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려갔잖아요. 그럼 어떤 소리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상황의 심각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르호보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또래가 같은 부류끼리 어울리는 거잖아요. 어리석기, 멍청하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 열지파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도 않았고 솔로몬 시절에 이집트로 도망간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불러들여서 그들의 대표로 삼아서 지금 르호보암 왕과 대등한 협상을 진행하는 이 상황이 뭐냐 이게. 뭐 경험이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뭐 이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놈들끼리 뭔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젊은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됐어요 지금. 41살이면 얼마나 성숙한 겁니까? 근데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젊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12장 10절로 11절을 보면요. 젊은 신하들이 솔로몬의 착취를 능가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썩을 내가 있는 너에게 씌울 멍에는 나의 아버지가 지어준 것보다 훨씬 무거울 거고 만일 거부하면 내 아버지는 채찍이지만 나는 전갈로 칠 거다. 이거 완전 협박인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당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격언 같은 건데 전갈로 친다. 채찍보다 몇 배 혹독하게 했던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래 한 알이나 지푸라기 한 알로 이제 꼬꾸라지는 건데 아유 참 안타깝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솔로몬의 죄로 인해 다윗 왕조에게서 열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그래서 실현돼요. 사람이 죄를 지면 회개하면 돼요. 빨리. 그리고 죄의 용서받죠. 근데 이제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하신지 죄값을 감해 주세요. 그리고 실행 시기도 늦춰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혹여나 죄를 지으면 속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따른 책임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죄는 아예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혹한 죄를 짓더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음이 때때로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영적 진리를 온전하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나와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 사이에 충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며 선택, 말씀에 따른 선택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이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와 긍휼과 인애로 다가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주여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언제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신적인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아버지 온몸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전하는 이런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